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처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여기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제가 육신에 있을 때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행복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저희를 이 예배로 초청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복음 84장이죠. 84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닮은 모습을 볼 때 너희는 행복하도다. 그러나 너희가 이전에 존재한 그리고 죽지도 아니하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형상들을 볼 때 과연 너희가 얼마나 감내할 수 있으랴?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어 말씀의 빛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나와 비슷한 사람이나 혹은 같은 사람을 찾고 만나서 사귀는 것이죠. 외모가 닮은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또 같은 지역, 또 같은 학교, 같은 직업, 같은 취미, 자기를 닮은 꼴을 찾아서 모이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한시도 그런 모임이 없으면은 외로워지고 쓸쓸해. 그래서 고양이 같으면 향후회라 그러고 학교가 같으면 동창하게 그러고 성이 같아도 종친회를 하면서 몰려요. 같은 회사를 다녔던 사람, 다니는 사람의 모임도 있고 같은 직종의 사람의 모임도 있고 뭐 또 뭐 등산, 바둑, 당구 이런 취미가 같은 사람들 모임 정말 이 세상에 셀 수도 없는 많은 모임들이 있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붙잡고 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모임이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아. 버려진 것 같아서 못 살아. 그 세상살이에서만 이런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모임에서도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종교 같으면 우리 편이고 같은 종교가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죠. 특히 뭐 이슬람과 기독교는 서로 적이었죠. 같은 교회, 같은 절이면 같은 절에 대한 동지의식이지. 특히 개신교에서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치밀한 게 같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그 보는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다녀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필요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원찮은 교회에서 좋은 우리 교회로 옮겨오는 그걸 강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차원에서 그게 뭐 종교적인 차원이든지 세상적인 차원이듯이 모든 현상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두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닮은 모습을 볼 때 너희는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하게 느낀다. 그런 뜻이겠죠. 그 이런 모임이나 조직이 있어서 그 안에 내가 속할 때 마음에 안심이 돼. 그래도 불안해서 좀 해방되는 것 같아. 그리고 특히 어떤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니면은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안심함이 찾아오죠. 그리고 모든 모임, 뭐 취미 모임이든지 무슨 모임이든지 친구 모임이든지 그런 모임에 소속될 때 버려진 느낌, 외로움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한 감을 느끼죠. 그걸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밖을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에고와 중생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는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취미가 있고 만나는 일이 많고 바쁘면은 행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외로움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서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이 조직과 모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향하면은 현상적으로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더 심각해지죠. 수평적으로 넓게 펼쳐진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뿌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죠. 더 불안이 깊게 깊게 스며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죽음에 임할 때는 이런 그 수평적인 조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의 뿌리는 수평적인 확장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해결돼야 돼. 의식의 깊이에서 해결돼야지 내 밖에 외연을 확장해서 불안이나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실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 이전에 존재한 그리고 죽지도 아니하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너희 형상들을 볼 때 과연 너희가 얼마나 감내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수평적인 확장을 그만두고 의식의 수직적인 깊이로 향해야 다른 차원이 열리면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중생 에고이기 이전에 존재하고 있고 죽지도 아니하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에고 중생 이전에 내가 존재하고 있어. 그 존재는 죽지도 아니하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빛과 소금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 근데 내가 빛과 소금인 걸 잘 알지 못한데, 근데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면은 내가 빛과 소금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나도 온전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임한다는 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치심이잖아요. 내가 에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인 그리스도야. 그 진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면 보여진다는 것이죠. 서신서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하죠. 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창세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드셔서 창세전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였어.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끝나는 애고 중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수평적인 외연의 확장에서 수직적인 깊이로 돌아섬을 참지 않는다, 감내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과연 몇 사람이나 돌아섬을 감내 참을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돌아섬을 피하기 위해서 외연을 밖으로 나가는 모임에서 내 존재를 찾아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모임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생각만 해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유가 자기가 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처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도 아니고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이 내 정체성으로 돌아서는 것을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부인되어야 되고 하늘이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 하는 일을 애고나 중생이 감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진리로 깨어날 수가 없어. 행복해질 수가 없어. 계속해서 내가 보고 듣는데 모임이나 뭐 그런 데로 향하면은 망한다는 이야기를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그 무슨 말씀인가 이러면은 모양으로 열애를 보려고 하든지 음성으로 열애를 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모양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든지 모양 그 음성으로 하나님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불능견열에 절대로 진리를 볼 수가 없다. 그래요. 내가 보고 듣는 걸 가지고 진리를 파악하고 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기가 불가능해. 불능견열애야. 그러니까 중생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생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중생 에고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참을 수 없는 일이나 계속적으로 수평적인 차원에서 수직적인 차원으로 돌아서라. 소위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회개하라. 그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도마복음 2장에서 공부를 했죠. 찾을 때까지 구함을 그치지 말라. 찾으면은 고통스러우리라. 그런데 고통스러울 때 경이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도마복음 2장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구함을 그치지 말라. 끊임없이 네가 누군지를 찾아라. 그러면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근데 그 고통을 넘어가면은 경이로움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수행을 하면은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 먼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길로 안 가. 여러분들 주위를 쳐다봐도 아무도 내가 누군지를 누군가 이렇게 나를 향해서 돌아서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을 내 혼자 가는 게 이게 옳은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늘 내일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마음의 위로도 안 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기도하고 수행을 해도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더 갈등만 더 올라오는 것 같아.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이 나를 떠나지 않죠. 속에서 내 안에 끝없이 뭐가 올라오면서 와, 이게 잘못 온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찾아오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과정을 넘어가면은 경이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누군가 행주자와 가고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누가 하는가? 우리가 맨날 하는 게 행주자화잖아요.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누가 하는 거예요?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고 듣고 알고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게 누가 하는가? 도대체 이 주인공이 누군가? 이 화두를 들고 고통스러움을 견디면서 넘어가면은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이고 부처라는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은 삶 자체가 경이로워져. 밤에 악몽도 사라져. 마음의 갈등도 사라지기 시작을 해. 삶 자체가 경이로워져.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부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대로 사라지니까 삶 자체가 경이로워지죠. 고통스러움을 넘어가면은 경이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내 마음이 아버지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면은 일어나는 경이로움을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탁 청소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이야. 아버지 그리스도 내가 삼위일체로서 하나야.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산 보고 명령해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다는 말씀이죠. 불가능이 사라져버려.
왜?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이 세상도 내가 창조되기 전에는 없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이후에 이 세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해지는 것이죠. 이 고통스러움을 넘기면은 우리한테 일어난 삶의 경이로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에서 마무리로 하시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도 수행을 양보하는 일은 없어야 돼. 고통스럽더라도, 갈등스럽더라도 수행을 양보하는 일은 없어야 돼. 아무리 내가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점점 내 마음 하늘이 구름이 사라지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면 보일수록 내 삶은 경이로워진다. 그런 경이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현상을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나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인생을 경이롭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